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제가 15절 한 점만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절과 15절이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똑같은 질문을 하고 같이 대답을 하고 있는 건데요.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그런 제목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명확하지 않죠. 명확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율법을 지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은 넓게 보면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전체가 율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것을 조금 더 핵심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면 모세오경, 모세가 쓴 5권의 책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을 모세오경을 보통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율법 그러면 보통 모세오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조금 더 줄인 게 뭐냐면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조금 더 축약시킨 거, 줄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또 하나로 줄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 얘기하면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이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적어 놓은 게 이제 모세오경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묵상하던 출애굽기에 나와 있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레위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계속해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반복이 되기도 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요. 그들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죠. 여전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에 절대 일을 안 합니다. 심지어는 걷지도 않아요. 그들이 정한 법으로는 2km입니다. 2km. 하나님께서 주일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불도 피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아주 잘 지켜요. 그들은 주일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도 안 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작동을 안 합니다. 일을 안 해요. 그리고 2km 이상을 걸어가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km 이상 되는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이 베다니, 나사렛에 있는 베다니까지 잘 가셨는데 거기까지가 2km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편하게 잘 가셨습니다. 이 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어려운 것 같아도 사람이 마음을 먹으면 이것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걸 지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유대인들은 성경을 거의 다 외웁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은 다 외워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이단들은 자신의 전 삶을 바칩니다. 자신의 직장, 자신의 가지고 있는 재물, 심지어는 자기 배우자까지도 그냥 지명하면 결혼을 해요. 모든 것을 바칩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해요. 저희가 집에서는 6시에 일어나는 게 어렵지만 군대 가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굉장히 쉽죠. 그거에 비하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도 법이 없느냐?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율법은 그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그 율법, 모세의 율법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율법이 모세가 받은 율법과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율법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유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자유롭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데 반대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쉽습니다.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은 어렵기 시작해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아주 아팠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파서 제가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눈물이 나도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견뎌내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이런 아픔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내가 이거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제가 육신의 고통, 육체의 고통을 어느 정도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한마디 하는 걸 못 참아요. 누가 나에게 하는 이야기를 못 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이 또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힘들지만 남들 따라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내 몸이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6시 되면 일어나요 그냥. 그런 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짜 싸워야 될 적이 그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나온 대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의 싸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의 싸움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는 말씀을 쉽게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렵죠. 실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어려운지를 잘 모른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아직은 하나님을 잘 모르든지, 아니면 정말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 성령을 행하는 것이 몸에 아주 익숙해졌든지, 둘 중 하나예요.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 로마서는 특별히 성경이 다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로마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로마서에는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한 것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이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있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책이 있어요. 모세오경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도둑질하면은 어떻게 돼요? 4배로 갚으면 되는 겁니다. 임신부를 상하게 하면, 그의 이빨을 상하게 하면 상한 자의 이빨을 같이 상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 나와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했으니까 물론 얼마나 돌봐야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런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돼요. 농사를 짓고 수확할 때 수확하다가 남은 것들 곡식을 거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들짐승들을 위해서 놔두라고 했어요. 그럼 그냥 놔두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게 명확지가 않아요. 도대체가 어떻게 하라는 게 명확지가 않아요. 너희가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발이 범죄하면 발을 잘라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뽑아버리라. 이렇게 하라는 건지.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겨낼 수가 있어야지. 제가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통제가 안 돼요. 누굴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살인이라고 하니까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와 똑같다고 하시니까 그거 맞을 텐데, 근데 이걸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기는 한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그 와중에서도 그나마 로마서라는 게 있어서 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이 로마서가 저에게는 조금 잘 맞는데 수학 같아요. 수학. 로마서가 좀 수학 같습니다. 그나마 수학 같아요. 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선택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제가 얘기를 하고 또 말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실제 어떤 건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는 약간 수학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를 보면은 조금 좀 시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한 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수학을 풀어나가듯이 한 절 한 절 한번 보겠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놨는지. 우리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 궁금증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게 저는 어려웠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것은 그 앞장에 나온 5장과 연결되는데요. 특별히 5장 20절입니다. 뭐가 있냐면은 죄가 많은 곳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빚을 졌는데 우리가 100달러를 빚진 사람이 있고 10,000달러를 빚진 사람이 있다면 둘 다 탕감을 받았으면 10,000달러를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은혜가 많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더 은혜가 더 넘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악한 사람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면 그 은혜를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져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죄를 져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번역을 한 거라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 뭐 죄 때문이라면 이유가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 저도 이제 국문과를 했는데 아무리 제가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다. 죄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 자, 그러면 죄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너가 어떻게 이겼느냐? 너가 어떻게 승리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망아.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냐면은 어떻게 사람들을 쏴서 총으로 쏘는 것처럼 쏴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죽이냐면은 어떻게 사망에 이르게 하냐면 죄를 갖고 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르른다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율법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과 죄는 율법이 있어야 그 힘을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는 율법이 있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무리 속도를 내도 거기에 제한 속도가 없으면은 나를 잡아갈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은 죄를 갖고 쏘는데, 죄를 갖고 사람을 죽이는데, 이 죄가 힘을 발휘하려면 죄의 권능은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건데 사람을 죽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선, 죄의 대가는 죄를 지으면 그 벌은 사망이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얘기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과 거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그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과거에는 죄를 지으면 죽었습니다. 아직은 죽지 않지만 죽어요. 지옥의 형벌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짓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지 못한다. 죽음으로까지 데려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 율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얘기를 어디서 얘기하냐면 이제 로마서 7장에서는 결혼 관계로 얘기해요. 남편이 있는 아내가 남편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뭘까? 죽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혼이라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떠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나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실상 우리는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서 죄에 대해서 벗어났느냐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3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예수님과 합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세례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으면 진실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죽으심과 연합됐다. 우리가 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죽은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분과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가 죄에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라 그랬어요? 죽는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죽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뭐와 연합하느냐? 그의 죽으심과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의 부활과 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죽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돼서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지어도 다시는 죽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그래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한테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 자유하라는 얘기입니다. 자유. 그래서 우리에겐 자유하는 율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죄를 지어도 되네?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거로 여기는 거예요. 실제는 안 죽었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헷갈려요. 많이 혼란스러운데 죽었다고 하는데 실제는 안 죽었어요. 현실은 안 죽었습니다. 그러나 죽은 줄로 여길지어다. 내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죠?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세례는 죽음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렇게 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죽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것으로 간주가 돼서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더 이상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악의로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악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5절에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면 예수님과 내가 연합했다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연합을 해야 되나? 아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연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여러분은 거듭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십니다. 믿음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은 실체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러나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특별히 뭘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뭐 선하게 살아야 된다든가 거룩한 무엇을 해야 된다든가, 그러니까 내가 거룩할 때만 예수님과 연합을 하고 그렇지 할 때는 내가 예수님과 연합이 안 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생명이 태어나면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다가 다시 죽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여기 만일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if라고 간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연합이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냥.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미래죠. 왜냐하면 아직은 부활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부활할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전에 그때 모습은 예전에 제자들이 봤던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인자 같으니. 인자라는 건 이 땅에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온 분을 인자, 예수님을 인자라 그래요. 인자 같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라졌으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죽지는 않았지만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의 부활과 연합할 것이다.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미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이것도 같은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죽었죠? 안 죽었습니다. 실제는 안 죽었어요. 그러나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이,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죄가 어디에 들어왔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몸이에요.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십자가에 죽었느냐,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느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의문이 들죠. 근데 내가 죄를 짓는다 말이에요. 네. 왜 그래요? 실제는 내가 안 죽었으니까. 내가 죽은 걸로 여기지만 실제 내 육체는 아직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안 죽었지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우리가 말로도 해요. 그러나 내 육체는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내가 갑자기 죽게 되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요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나는 죽은 것으로 여기는데 실제는 살아있다는 거. 성경이 얘기하죠. 너희는 죄를 질 수 없다고 하는데 나는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이에 있습니다. 자, 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는 이유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 6절, 7절입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롭다 하시라. 옆에 이제 영어가 있는 분은 잠깐 보면 의롭다 한다라는 영어 표현은 없는데 어쨌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죽으면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으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우리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앞에 나온 것들의 하나 어떤 반복입니다. 나중에 부활할 걸 믿는다는 얘기예요.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는 어렵게 나왔지만은 예수님이 한번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죄가 그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현재 예수님은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한번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살아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10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그러니까 단번에 말이 어렵지만 그냥 한 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에 완전히 해결을 했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께서 한 번 죽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서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모든 것을 갚아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죄와는 상관없다라는 얘기예요. 죄가 다시는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요게 이제 앞에서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 중에 결론과 같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죽지는 않지만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고 여기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는 죄에게 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로운 것이 종노릇하지 않는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종노릇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때요?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싸우라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여겼으면 또 나중에 부활할 것을 믿으면 이제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대 그랬던 것처럼 그냥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싸우라는 얘기.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라. 그러니까 죄가 하라는 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죄의 종이었을 때는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예전과 같이 살지 말고 예전에 그 죄가 하라는 대로 따라갔던 것처럼 살아가지 말고 이제는 그 죄하고는 싸우고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제 이렇게 알았으면 이제 그런 줄 알았으면은 12절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 마귀의 실체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죄인 거예요. 죄. 죄와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싸워. 내가 예전에는 거짓말을 자주 했다면 아무렇지 않게 했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전에는 폭력을 아무렇게나 썼다면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마음이 와도 그때 내 마음이 그랬어. 예전에 그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마음이 와도 우리가 그대로 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래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예전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을 소유했는데 지배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영적인 전쟁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없이 겪고 있는 것들이지만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들 어렵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육체에 대한 건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누가 나에게 총을 겨누면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들 할 수 있겠죠? 가능해요. 근데 내 아내가 나를 탁 건드면 못 참는 겁니다. 내 남편이 나를 조금 속상하게 하면 못 건드려. 이게 죄의 실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올 때 그냥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냥 마음이 상했으면 마음이 상했나 보다. 이게 어디서 온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항상 우리는 상대를 상대. 누가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상대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어찌 했든지 간에 나에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은 내 안의 죄 때문입니다. 내 안의 죄. 상대가 어찌 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짜증이 나고 화나는 것이 상대로 인해서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는 싸움이 절대 안 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적을 모르는데 적이 사실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데 이 적이 밖에 있다고만 생각을 하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총을 쏴도 죽일 수가 없는 겁니다. 화가 나고 짜증나는 게 누구요? 나라는 거예요. 나. 내 안에 있는 죄. 그것도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도 마음대로 못해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거야. 바울도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평생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성령을 요청 행하라, 선하게 살아라 하는데 자신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다가 바울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구나. 내 안에 있는 죄로구나. 예, 여러분들 이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면은 이제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죄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요거와 싸워야 돼요. 요거야. 남편하고 아내하고 또는 자녀하고 부모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야. 내 안에 있는 죄와. 그래서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떠나가면은 행동이 바뀌어버리죠. 남이 어떻게 했든지 간에 상황에 관계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떠나가면 그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떠나면 상대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내가 전혀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원리들을 이론 같지만 실제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잘 알아셔야 돼요. 처음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이 싸움도 처음엔 어려워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경험들이. 근데 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어느 날 절제가 되기도 해요. 절제. 내가 짜증이 나는데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죄구나. 내가 이겨내야 돼요. 아까 내가 얘기했죠. 제가 몸이 아프니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겨내겠습니까? 내가 그것이 내 적이 뭔지를 명확히 아니까 내가 이 육체와 싸워서 이 질병과 싸워서 내가 이 아픔과 싸워서 주님 내가 이겨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게 나는 짜증과 화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그 원인을 모르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뭔지를 알게 되면은 이제 이길 수가. 주님 제가 한번 이겨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짜증이 나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그럴 때마다 내가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를 괴롭히는, 나를 화나게 하는, 짜증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은 참아보겠습니다. 내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들. 13절에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종이 하라는 이 죄가 하라는 대로 하지 말고 죄가 하라는 대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상대가 나를 짜증나게 했을 때 죄가 하라는 건 뭐예요? 너도 한마디 해 그러는 얘기야. 너도 말대꾸를 해. 너가 괴롭지? 상대도 한번 괴롭혀. 너가 한 대 맞았으니까 너는 한 2대를 쳐. 그러라는 거예요. 이 죄가 원하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로 사용된다는 것이요. 이렇게 살인하고 특별한 범죄를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가 하라는 대로 할 때 나는 그 죄의 무기가 된 거예요. 그 불의의 무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도 똑같이 상대를 괴롭히는 말을 내 입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반대. 내가 짜증이 화가 이렇게 나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놈들 하라는 대로 하는 거구나. 그럴 수 없지. 반대로 선한 말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가 나를 핍박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축복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수인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악의 영들과 싸우는 방법이에요. 세상에 싸우는 방법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싸움에 여러분들 이제 동참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묘한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조금씩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핍박하던 사람이 내가 그를 축복했는데 저쪽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 원리가 있습니다. 원리가. 이 영적인 원리들이에요. 이 원수를 내가 사랑했더니 그 원수가 변해서 나에게 화해를 요청하는 거예요. 실체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이 나나 그 사람이나 상대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이 연합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자같이 여기고 너희 지체를 어렵죠? 너희 몸을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어렵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선한 대로 살아요. 그러므로 악을 어떻게 이깁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 사람이 행한 그대로. 예전엔 다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는 육체에 관한 율법이에요. 육체. 그 육체는 누가 한 대 때리면 한 대 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선으로 악을 이루는 거예요. 이제 싸움이 달라졌어요. 싸움의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를 이기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상대가 원하지 않는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렵지가 않죠.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죠. 사단이 뭘 좋아하는지, 마귀가 뭘 좋아하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 알고 있어요. 단지 하지 못하는 것 뿐이지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제는 힘써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써 행하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 14절. 오늘 그 말씀인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법이라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했습니다. 자, 말씀을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한다는 건 지배한다는 거예요. 군림한다는 겁니다. 왕처럼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어디 아래에 있습니까? 은혜 아래에 있다. 율법 아래에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뭐가 찾아와요? 사망이 찾아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게 돼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묘하죠? 죄를 지었는데 죽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를 지으면 무조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악을 행하는데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죽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것을 악용해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만들려고 하시는 거니까 그의 말씀을 좇아서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짓고자 하는 욕망이 내 안에서 솟아나요. 그게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있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 싸우고자 하는, 보복하고자 하는,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내 안에 죄가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지지 말고 이기라는 거야. 그 종이 죄가 하라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종처럼 행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은 용서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남편이 어찌하든지 간에 순종하고, 아내가 보기 싫어도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가 내가 보기에는 나보다 좀 몰라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육체가 변화가 돼요. 우리 안에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대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연합이 되었으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이 다 호련히 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지금의 내가 괴롭죠. 이게 익숙하지 않은 싸움이니까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지고 다시 시작해 보겠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내가 이 싸움을 한번 싸워보겠다. 예. 그래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에 순종하고,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런 후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전도하면서 이 땅을 좀 살아가 보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새롭게 한번 결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기 어렵지 않죠? 예? 또 뭐 죄에 대해서 죽는 게 뭐냐고 물으시면 안 되고, 예. 나는 또 여전히 죄를 짓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아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여기지만 여전히 나는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안에서 그러한 짜증이나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한번 싸워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세력들이, 이러한 싸움 가운데 그 세력들이 점차 약해집니다. 그러면 쉬워져요. 제가 제 아내를 대하는데 쉽더라고요, 지금은. 예, 정말 쉬워지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왜 그 말에 그렇게 짜증이 났을까? 예, 근데 지금은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 안에 있던 그러한 죄가 이제 세력을 점차 이기는 겁니다. 예.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주님, 어려운 싸움이지만 또 익숙치 않은 싸움이지만 또 무엇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